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많이 덥습니다. 올여름 더 덥다고 예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십시다.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제 제자의 길 시리죠.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교에 함께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연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함께 시청하시는 불신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실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더욱더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4단계 제자들 교회 중에서 사와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어떤 직임과 자격을 가지고 봉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안에 직임 중에 교회의 총책임을 맡아 대표로서 이끌어가는 목사 혹은 감독, 감독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또한 장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총책을 지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장로에 대해서, 이 장로라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는 이 감독자나 장로나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후에 중세기에 흘러 들어오면서부터는 장로의 직임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규명이 잘 되어서 특별히 중세에 스위스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장로회, 장로 제도가 설립이 되고 장로회라는 그런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장로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통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는 그슬로 역사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그 출애굽 종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또 이런 교회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들이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그 기원이 바로 이 장로의 기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자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자,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기에 그동안에 쭉 지켜보기에 정말
나이도 지긋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70명을 이제 뽑아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쉬면서 휴식하면서 그 할 때에 그 성전에 장막을 칩니다. 그 성전 장막 치는데 그 말 그대로 천막으로 쳤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막으로 된 이 성전에 불러다가 그들을 같이 모든 백성들 앞에 장로로 세우라. 그래서 장로 제도가 원시적으로 그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장로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세운 장로들에게 함께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여러모로 모범이 되고 또 나이도 시긋한 이런 분들을 세워서 그들로 여러 그 백성들을 분담을 나누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용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꾼으로,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직이 뭐냐? 장로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직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이 따로 이제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는 바로 치리하는 이런 자로, 감독은 또 어떻게 따로 세워서 치리도 하면서 말씀 전체적으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감리하는, 제도하는 이런 자로 구분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어떻게 협력을 목사들에게 이렇게 감동하는, 관리 감동하는 목사들에게 잘 협력하는 이런 직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데 그 장로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는 분명하게 구분은 되지 아니해서 그저 말씀도 가르치고 함께 치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력자로서, 지금도 마찬가지 동력자로 활동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치리적인, 즉 정치적인 이런 면도 함께 겸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과 겸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장로라는 제도로서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 와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개혁자 칼빈 신학자를 통해서 장로교회라는 교단이 정식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장로회라는 이런 교단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그 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보게 되면 이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목사는 이 교인들 전체를 어떻게 온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관리, 감독,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무리를 삼아 인도하는 이 총체적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는 뭐냐? 교인들을 대표해서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목사를 잘 협력, 보필하는 그런 자로서 또 성도들을 건면하는 이런 재반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이 장로들이 이제 봉사하여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찾으신 줄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페이지 수로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펴셨습니까? 차근차근 우리 읽어가면서 함께 직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뭐냐, 자기 자신도 장로라. 원래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장로이면서 감독자이면서 사도로서 그렇게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우는 이 장로는 뭐냐? 사도직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또 초대 그리스도의 교인들, 그 성도들을 잘 치리하는,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장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건 뭡니까?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이러한 보편적으로 이러한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직임이란 말이죠. 이런 일을 맡아서 잘해야 된다.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이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장로로 수험받아 이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양무리, 성도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이 일을 하도록 해라. 이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또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동료 장로들, 또 그 위에 목사, 그 당시에 사도인 그 목사, 그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주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세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서로 상호 협력해서 보완해서 좋은 것을 채택해서 함께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장로 제도의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서로 의견, 장로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 중에 최고의 초점을 만들어서 힘이 되는 모멘토로 만들어서 그 정책,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의견이 하나가 되었으니 그 장로님 전체의 힘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데 모아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면류관을 수고했다는 영광의 면류관을 장로들의 머리 위에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장로직이라는 것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약물에 본이 되면서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로서 잘 다스려 세워나갈 때에 이러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4절까지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런 본이 되는 장로들에게 모든 교회에 함께 일꾼된 자들 젊은이들이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러한 마음의 일치와 그런 여러 가지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방법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의도를 설명하고 한 방향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자, 이것이 뭐냐? 교회의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그 장로들이 이런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와 같이 목사를 잘 협력 보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둘째로 보게 되면 우리 디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한 구절에 여러 가지로 또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 장로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페이지 수로는 347페이지 347페이지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구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 권면 그리고 교인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자가 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자,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그 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자기에서 모범이 되라, 약물의 모범이 되라고 했는데, 자, 그 말씀과 좀 상통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이거 뭐냐, 밑보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믿을 만한 이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나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가 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그대로 먼저 선행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그 쓰는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먼저 이렇게 솔선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그들 앞에서 함께 교훈을 할 때에 건면 책망할 때에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먼저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하라 해도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장로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장로가 되니까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그 말씀에 책망을 해도 검면을 해도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스스로 수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큰 하나의 자격이란 말이죠. 가르치면서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비슷한 이런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도서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뒤쪽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쭉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9절 앞이잖아요. 9절 앞에, 뒤가 아니라 앞에 1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한 18가지 그렇게 되고 조금 줄여서 나눈다면 한 13가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1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자격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먼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봉사자의 직분을 주었느냐,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뭐냐,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우리 5절부터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를 말하는 거지. 너는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우되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긋한 이런 연장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지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여러 가지에서 뭐냐, 남에게 불신자나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가정을 잘 건사해 나가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두루두루 겸비한 자를 의미하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두루두루 다 건사하고 그 가운데 잘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뭐냐? 소극적인 작은 면에서 뭐냐? 그것도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모범된 가장이 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 그 다음에 방탕함으로 비난받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같이 아니한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이 그 장로가 될 자의 말을 잘 듣는, 가정이 아주 화평하고 편안한 이러한, 자식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장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말을 자꾸 주장하지,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기 말을 자꾸 끝까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분낸다는 건 뭡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화를 막 내는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아주 막 분을 내는, 화를 내붓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절대 이렇게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도 목사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그러면 조금 먹어도 되느냐? 장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는 술을 금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술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가르치기를 몸이 약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마시는 약주로 마시는 그런 몸의 이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그런 술은 가할 수 있으나 술은 어떻게 마시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술을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고 남 싸움질하거나 남을 때려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이덕을 탐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직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직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소득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봉사직을, 그런 장로직을 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어려운 자, 이 낯선 자, 나와 가까이 하는 지인이 아닐지라도 내 감동이 주어지는 어려운 자를 볼 때에, 이웃들을 볼 때에 내가 스승없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또 우리 교회 형편에서 이만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이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의롭고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가미되어서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비전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사이는 많이 이 교회 안에서 이 변질이 되어서 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도 세상의 방법과 아주 흡사하게 그런 프로젝트로 교회의 그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부흥에, 교회의 성장에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후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화될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피해야 된다. 이 의롭고 거룩한 방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절제, 이 근면검사,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말고 돈을 덜 들이거든. 그리고 먼저 개인의 사생활부터 어떻게 아주 절제적인 그런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이게 자격입니다. 교회에 세움받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의 자질, 그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을 구비한 자가 될 때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은 또 이와 같은 자세로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로서 내가 정말 얼마나 이 교회에 큰 덕을 입혀 교회의 성장에 내가 이로운 자가 되고 있나, 여러 가지 방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는 사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수하여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 지교회라, 어디의 지교회냐, 각 교회의 위의 상회는 노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관할하는,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운영해 나가는, 취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상회가 노회인데, 그 노회에 밑에 있는 우리 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러한 분을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노회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노회에다가 이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렇게 선출을 해서 올리니, 한번 노회에서 자격이 되는지 한번 노회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노회 실시하는 것이 요사이는 제도화되어서 장로고시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까지도 다 지교회 담임 목사가 다 가르치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의뢰를 내서 하느냐, 이 지교의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움받은 이 장로님이 또 상회에 가서 그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에 또 어떻게 관할하는 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회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교회에서 이제 안수하는 그날에 그 노회에서도 함께 관리하는, 그 노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장로 목사들이 오셔서 함께 지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그 선출한 그 장로님을 세우는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가 원래 세워지는 목적은 교회의 대표자로, 총책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양무리로서 잘 인도해 나가는 그 목사의 이 협력자로서, 동력자로서 보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목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금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이런 직임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가 이제 세움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제일 아래 143페이지 제일 아래 보게 되면 그 장로에 대한 글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선출하여 지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안수하여 세웁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에 대한 자세는, 교인들이 어떻게 장로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교인들의 자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자세는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이 교인들은 자기들의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의 말을 잘 듣고 함께 목회자의 협력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온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우리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사도인 이 디모데에게,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뭐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렇게 이제 목사를 잘 협력하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누가? 온 교회가, 성도들이 다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가르침에 수고하는데 더욱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앞에 여기에 존경하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함께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한 목소리, 그리고 한 힘으로 그 원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장로의 말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이것을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잘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게 뭐냐? 디모데가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 그렇게 장로를 세우면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를 세우는데 어느 교회는, 골로새 교회 같은 골로새 교회는 우리 세운 누구를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힘써서 우리 골로새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장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의 이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자격과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거.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이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일을 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잘 교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 이 일을 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장로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봉사자, 그 봉사자가 누구? 바로 이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지만 모든 교회 대표자로서 모든 관리, 말씀의 선포와 관리 책임자,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또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대표로서 말씀에 모범이 되고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들을 돌아보는 거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이런 일들을 하여서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 일 목사 그 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배나 존경받을 만한 이런 장로들이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 나가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귀한 장로로서 세움받아 이렇게 직임을 감당하고 자격 있는 자로서 개인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존경할 대상자,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